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두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봐왔던 니고데모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만나신 여러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요. 어떤 면에서는 니고데모와 세례 요한 각자가 속한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대표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은 거듭난 사람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거듭나지 못한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또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봤다라고 한다면 그게 어떤 겁니까? 종교적인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가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어떤 그런 기적들을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내 안에 초자연적인 기적의 그 생명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거듭날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거듭나지 않는다라면 자신의 그 죄인됨의 처절함들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그 죄악됨의 처절함들을 알아야 또 그것을 통해서 회개에 나아가게 되고요. 또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니고데모에게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면, 그것이 그 믿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라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니고데모를 떠나서 이제 유대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세례를 베푸시게 됩니다. 물론 이제 4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푼 것은 아니고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어쨌거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원래 누가 유명합니까? 세례 요한이 유명하죠. 요한이 유명해서 별명까지도 그 앞에 세례라고 붙을 만큼 그렇게 세례하면 그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가장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그 지역에서, 비슷한 지역에서 세례를 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동종 업계에 강력한 신흥주자가 나타난 거죠. 그것도 후발주자가 기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실력이 대단했던 거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왔다가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니까 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세례는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나자 사람들이 예수님 쪽으로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25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과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 이렇게 논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깨끗하게 되는 어떤 예식이 있었는데 그 예식 안에는 세례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온 거죠.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고 있고요.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쪽으로 눈에 띄게 훨씬 더 많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에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심 같은 거죠. 시기심 같은 게 생깁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그러니까 이름으로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 외에 선생님이 지난번 얘기했던 그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자란 곳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왜 거식이 있자뇨,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질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질투가 뭡니까?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것, 사돈이 잘 안 되면 혼자 기쁨이 넘치는 것, 이게 질투죠. 여러분, 질투는 남과 비교할 때에 생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창조하셨다,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 이러한 것으로 자기의 가치를 삼지를 못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남보다 내가 더 나은 것으로 자기의 가치를 삼을 때 생기는 마음이 바로 이 질투입니다. 사실 이 질투는요, 인간에게 있었던 가장 원초적인 죄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와가지고는 하나님에게 죄를 지으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누구처럼 됩니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던졌는데 그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질투심,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생겨날 만큼 그렇게 악한 마음이었습니다. 왜 이런 질투심이 요한의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까? 이 질투심 밑바닥에 깊이 들어가 보면 또 다른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질투심의 그 밑바닥 안에는 교만이 있는 거죠. 질투심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뭔데? 나도 쟤만큼 할 수 있어. 왜 쟤가 더 인기가 많고, 왜 쟤가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하고, 왜 사람들이 쟤한테 모여드는가?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야?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겉으로 표현이 될 때에 질투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더 악한 것은,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안에 주게 됩니다. 하와가 하나님 대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그 마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대신에 자기가 또 자기의 선생이 그 자리에 섰으면 하는 그런 마음, 모두 다 교만함에서 비롯된 것이죠.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곳에서 경고를 합니다. 잠언에만 해도 여러 곳에서 경고하는데요, 제가 잠언에 있는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일곱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패망의 선봉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싫어하고 미워하시고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적으로 간주하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대항해서도 내 것을 주장하게끔 만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교만은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좀 질투심, 시기심도 있고 경쟁심도 있어가지고 지고는 못 사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좀 교만함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학벌이 좋든지 안 좋든지, 공부를 많이 했든지 못했든지,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지 그렇지 않든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교만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부분인데요.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걸 제일 잘하겠습니까? 목사들이 제일 잘하죠. 뒤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말로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냥 하는 말인데 그것도 듣고는 아이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그러면 그렇지. 오늘 이 설교 듣고 누가 은혜 받지 않으랴. 이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게 목사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죄 중에서도 교만이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이 숨겨져 있고 가장 잘 숨겨져 있고 그리고 가장 죽이기 힘든 죄가 교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안에 그렇게 교묘한 교만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있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 주변에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부추겼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를 교만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언제나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그랬죠. 선생님이 먼저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는데 선생님이 말하던 그 사람, 선생님한테 세례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선생님보다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했겠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 안에 있는 그 교묘한 교만을 부추기는 그러한 말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요한에게 찾아오는 그 교묘한 교만을 부추기는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나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겸손,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라고 할 때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것이죠.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야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만 이 교만의 문제는 다루어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잘하는 것, 나의 능력, 나의 지혜와 지식, 가족, 직장, 비즈니스, 사회적인 신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나는 교만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아침에 내가 숨을 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거 잘했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서 하루를 시작해야만 우리는 참되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만의 가장 무서운 부분은요, 교만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진실되게 나아가는 것을 막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만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일찍 와서 봉사를 열심히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외식을 인정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신랄하게 책망했던 것, 그게 뭡니까? 교만함으로 인해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신앙생활했던 것을 그렇게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교회 안에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어느 정도 성경 읽기도 하고 맥체인 성경 읽기에 매일 구절을 올리기도 하고 성경 지식도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이렇게 매일 4장씩 5장씩 성경 읽고 기도 이만큼 하고 이 정도 하면 됐지, 우리 교회 성도들 나만큼만 좀 신앙생활 하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는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과 교회 안에 팔복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모습이 너무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모습이죠. 팔복의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출발점이 되는 심령하에, 우리의 심령의 가난한 마음들이 너무너무 사라져 있다라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이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뭡니까? 목마름과 갈급함과 배고픔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종교적인 모습과 어느 정도의 도덕적인 모습, 이거 성도에게 중요한 모습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는 교인이 적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헌금이 적어서가 문제가 아니죠.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붙들고 스스로 자기 만족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목가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의 눈물이 멈췄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다 잃어가고 있고 핵심적인 것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구주 앞에 나아가서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울어야 되고, 주님이 그렇게 값진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참되지 못하고 외식적인 모습으로 가득한 것 때문에 가슴을 쳐야 되고, 예배에 나아갈 때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없기 때문에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죠. 그 모습들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이 교묘한 교만을 물리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보십시오.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요한은 그 전부터도 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주고 또 자기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이 끊임없이 선생님 보세요, 우리 부흥하고 있어요. 오늘도 몇십 명이 등록했어요. 몇백 명이 모였어 라고 할 때마다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는 거죠. 나 메시아 아니야. 나 그 사람 아니야. 너희들에게 내가 계속 이야기했고 너희들이 그것을 증언해야 되지. 너희들이 계속 듣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9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이 뭐라는 겁니까? 신부는 이 땅의 성도들, 교회 또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신랑은 주님이죠. 근데 자기 자신은 뭐라는 겁니까? 신랑의 친구라는 겁니다.
신랑이 기뻐할 때에 자기가 큰 기쁨으로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결혼식 문화에서는 이걸 볼 수가 없습니다. 신랑의 친구가 신랑 결혼할 때 뭐 특별히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서는 신랑이 결혼할 때에 신랑의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에는 신랑이 저쪽 마을의 어떤 아가씨가 너무 예뻐 보여서 관심이 생기면 직접 가서 우리 한번 만나볼래요?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신랑의 자기 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쪽 동네에 저쪽 마을에 저 아가씨가 마음에 드는데 너 좀 나 좀 연결을 시켜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이제 하면 이 신랑의 친구가 이제 가가지고는 중매장이 같은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나한테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멋지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또 성품은 얼마나 좋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가 그거를 듣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한번 만나보지요. 그래요? 내가 그러면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끔 해야 되는 역할을 누가 부여받았냐면 신랑의 친구가 그 역할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렇게 막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해서 중매쟁이의 역할을 잘 해가지고 신랑이 결혼을 할 때에 신랑에게 그런 큰 기쁨이 있을 때에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신랑의 친구도 이제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야,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자신을 이러한 신랑의 친구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모여들고 자기보다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따르고 인기가 더 많을 때에 세례 요한이 더 기뻤던 거죠. 기쁨이 너무나 충만했던 겁니다. 교만한 마음이 모든 인간들의 마음 안에 그리고 온 세상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내가 성공을 해야 되고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고 내가 중요한 인물이 돼야 되고 내 능력이 드러나야 되고 어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만이 일반화되고 그리고 당연시되는 사회 속에서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나는 신랑이 가지고 있는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그분이 기뻐하는 게 나는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3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세상과는 다른 눈으로 자기를 보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아닌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에 질투를 느끼지 않았고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자기를 지켜왔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은 절대로 주인공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영광을 받아야 주님이 영광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그렇게 가르쳐 왔던 거죠. 그리고 이 가르침은 사람들 안에 있는 교만함과 딱 맞아 떨어지면서 사람들은 그러한 메시지를 편안해했고 좋아했고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믿음 때문에 자기 가족을 다 뒤로 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100세가 되도록 자식 하나 얻지 못했죠. 겨우 자식 하나 얻었는데 그거를 바쳐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을 때는 그가 얻은 땅이 뭐였습니까? 작은 굴 하나, 자기가 묻혀야 될 그 작은 굴 하나 남겨놓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으세요? 아마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되기 원한다 기도를 하는데 사실 살펴보십시오. 티네이저 때 형들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해서 팔려가게 됩니다. 종살이 하게 되죠. 종살이 하러 갔는데 거기서도 더 떨어져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기는 하죠. 근데 여러분, 요셉처럼 살고 나중에 총리가 되고 싶습니까?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편하게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민수기 읽고 계실 텐데 모세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죠. 다윗은 왕이니까 좀 낫습니까?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죠.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 심지어 우리의 주님까지도 인간적으로 그렇게 살고 싶냐라고 물어볼 때에 어느 누구 선뜻 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할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믿음의 신앙의 위인들이죠. 여러분, 천국 가서 한번 요셉 만나서 물어보십시오.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서 좋았겠습니다. 천국이지만 요셉이 여러분들 화장실 뒤로 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던 것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면 나는 쇠하여져 없어져도 괜찮다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몸부림쳤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이 사람에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저희 교회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방문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이러한 달란트가 있는데 헌금 시간에 제가 좀 찬양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헌금 시간에 이렇게 악기로 찬양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이렇게 여쭤오시면 제가 너무너무 죄송한데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다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외부에서 찬양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이분이 잘하는데 왜 좀 시키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 안에 목사로서 혹여나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드려져야 되는데 혹시라도 오늘 그분 찬양 참 잘하더라, 그분 악기 참 잘하더라, 이런 게 남을까 봐 그 두려움에 어느 누구도,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들이 한다라고 하면 제가 허락을 합니다. 우리가 아니까. 그러나 외부에서 오는 어떠한 분도 저는 그것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이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혹시 그렇게 될까 봐 너무너무 고민하고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자기를 어떻게 하면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안에서 이런 몸부림이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아픈 거죠.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은 것처럼,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도 높아지는 것처럼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대표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은 거듭난 사람들의 대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세례 요한이 거듭난 사람들의 대표입니까? 거듭난 모든 사람들 안에 보이는 그 요소가 세례 요한에서 분명하게 보이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이죠. 그 생명으로 인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각이 생기게 됩니다. 영적인 새로운 감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아는, 구원자로 아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독생자가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인생에 대한 진리들, 구원에 대한 진리들, 영적인 진리들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새로운 감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물론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그것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생명이 주어지면서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기는 최소한의 진리를 인지하는 감각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감각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인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영원하고 높임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얻으면서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알게 되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분의 영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정말 희미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거듭남을 통해 맛보지만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심지어 내 생명과도 바꾸거나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만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으로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다루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거듭난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 이것을 보고 깨닫고 아는 것으로 우리는 회개에 들어가게 되고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다라면 내 가족과 나의 명예와 내가 인정받는 것, 내 영광을 위해 살았다라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내 영광보다 훨씬 더 귀한 영광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보게 됐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이상, 그것을 맛본 이상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방향을 바꿔 놓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최고의 목표요, 이유요, 근거요, 기쁨이요,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뭐라고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모든 성도의 고백입니다. 물론 우리의 교만함으로 인해, 죄악됨으로 인해 이게 희미해지죠. 흐려지죠. 자꾸만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들을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다시금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겁니다. 그래, 내가 아니라 그분 영광 위에 살아가도록 내가 부름받았고 그렇게 내가 맛보았는데 이 첫사랑 회복해야지. 다시 여기로 내 방향성 맞춰야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 어떻게 증명합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증명하죠?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다닙니까? 나 이 출생증명서 내가 보여줄게, 나 살아있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숨 쉬는 것으로 그냥 살아있는 게 자연스럽게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증명이 됩니다. 어떻게요? 새로운 생명이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는 눈과 감각을 주죠. 그 하나님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비추임을 받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정말 믿을만 하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써 고백을 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추임을 받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더 이상 내가 될 수 없고 아내나 남편이 될 수 없고 자녀들이 될 수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21세기 에드먼턴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하고 기도 제목이어야 하고 우리의 싸움이며 몸부림이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추이는 그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됨으로 인하여서 끝없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눈을 돌려 나를 보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세례 요한의 고백 앞에 서서, 이 말씀 앞에 서서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에만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주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아는 그 깊이가 더 깊어지고 그 영광에 감격하는 그 은혜가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